자, 우리 2025년 새해부터 우리가 함께 계속 지금 나누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 구원은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일어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와 모든 영역에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아멘.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살게 된 것이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아멘. 또한 그 삶을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일하심 속에 우리를 참여케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함께 해라. 아멘. 그러니 이제 우리도 주신 사명은 뭡니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삶.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게 된 것이 구원받은 우리들의 복이며 은혜이며 축복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함께함입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제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삶의 자리에 믿지 않는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과는 분명히 다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함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자유예요. 평안이에요. 기쁨이에요. 그리고 승리예요. 아멘. 결코 우리가 좌절과 절망이 기쁨과 승리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또는 절망이 있고 낙담이 있고 실망이 있고 또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나타나는 이 모습들은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내는 그 증거의 모습은 아닌데,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왜 염려하느냐?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왜 근심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삶 속에서 이 구원의 열매, 이 구원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진단해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 시험하고 그다음 확증하라는 이 진단의 요한일서를 통하여서 이 진단 내용으로 지난주까지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그러면서 요한 사도가 최종적으로 맨 마지막에 우리에게 참 탄식하며 눈물 흘리며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그래서 그 안에 염려와 근심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그러면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며 또 예수를 믿는다고 선포했던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이 초대교회에 그리고 그 성도들에게 또한 우리 시대에게 우리에게 이 강권하고 우리에게 탄식하시는 이 요한 사도의 그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우리 로마서 1장 17절, 그다음에 야고보서 2장 26절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다 해요?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뭐다 해요? 복음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은 이제 그 복음을 사는데 그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다. 아멘. 근데 이 믿음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뭐예요?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라는 거예요. 실현되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그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야고보 사도는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아멘. 믿음은 우리의 삶의 방식인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인데, 그 믿음은 함께 뭘 동반하더라? 행함이 동반되더라. 나타남이 동반되더라. 드러남이 동반되더라. 다름이 나타나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 요한일서 우리 5장을 같이 나누면서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증거가 있지 않느냐, 우리 안에 증거가 있지 않느냐, 우리 안에 증거가 무엇이냐, 우리와 함께 지체들이 또 우리와 함께 했던 사도들이 그 목숨까지 내어놓으면서 그 순교했던 그 순교자들이 우리의 증거 아니냐. 다 빼앗기고 다 잃어버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이 얘기하고 세상이 제시하고 있는 그것에 단 하나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을 가질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 된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수, 이것을 온전하게 살아냈던 우리의 지체들이 있었고 우리의 사도들이 있었고 우리의 공동체가 있지 않았었느냐. 아멘.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 이 구원의 증거, 그 구원의 열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 믿음의 행함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진단했어요. 분명히 진단했어요. 우리는 우리 진단했으면 지난 시간에 우리 10가지 쭉 해놓고서 체크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5개 안 나왔어요. 아닌 듯하게 여러분들 저 보시면 안 됩니다. 나 그때 10개 했어요. 뭐 7개 했어. 그러시면 안 돼요. 5개라고 하기까지 체크 한 명도 안 됐어요. 심각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요한 사도의 이 탄식이 우리 안에 다시 한 번 더 울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드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다시 한 번 더 오늘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에 그 은혜에 곧 덧입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음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물음 앞에 우리가 오늘 듣게 되는 질문은, 답은 무엇이냐면 우리 15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아멘. 그 질문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5개 안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구원이 취소됩니까? 구원이 무효화됩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은 무엇일까요? 다시 돌아보라는 거예요. 다시 살피라는 거예요. 그 10가지의 그 구원의 증거들이 안 나타나고 있는데 그냥 지나가면 또 다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또 그 세상이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휩쓸려 버리고 또 평안을 잃어버리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승리를 잃어버리니, 그 자유와 그 평안과 그 기쁨과 그리고 그 안식의 그 은혜의 삶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모든 상황에서 모든 곳에서 모든 시간에서 모든 관계에서 누리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질문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베드로 사도는 거룩하라. 거룩하라. 아멘. 거룩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벌써
마음에. 목사님 다른 건 없습니까? 거룩하면 여러분들이 이 고정관념이 뭐가 되겠냐면 예배 빠지지 말고 기도요. 말씀 매일매일 하루에 3장 이상 읽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다 너그럽게 대하고 그리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그러면 우리 처음으로 다시 똑같은데요. 이게 안 되니까 지금 방법을 물으러 왔는데 또 거룩이라니요. 또 착하게 살라고요. 또 예배 빠지지 말라고요. 또 기도하라고요. 또 말씀을 읽으라고요. 어디서 우리가 이게 이렇게 출발이 됐어요? 오늘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룩하라. 자, 근데 16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16절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해라. 자, 그런데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 결국에는 자꾸 우리가 반문하는 그 예배 빠지지 말아야 됩니까? 네? 그 기도에 열심을 갖고 그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리고 말씀 아침, 점심, 저녁 모든 일과들을 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 삶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또 다시 우리에게 제안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뭘 보라는 거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그런데 여기에 너희도 거룩하라를 지금 바로 15절에 다시 한번 보면요. 15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이라고 해놨어요. 자, 지금 거룩하라고 하는 이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우리에게 지금 선포를 하면서 뭐라고 해냐면 하나님은 거룩하다. 아멘? 근데 그 거룩하신 이가 너희를 불렀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이 불러서 세운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들 일상, 세상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시간, 역사,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교회, 어디에 지금 우리를 세우셨어요? 거룩한 곳에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를 정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이제 우리가 지금 그 구원받기 이전에 그 서 있던 곳에서 우리를 옮기셔서 우리를 어디로 해요? 거룩한 곳에, 거룩한 길에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다른 땅이에요. 다른 길이에요. 내 역사에 찾아오셔서 내 역사에 나를 다시 이렇게 그 현장에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이제 시리즈를 함께 나눌 주제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거룩한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인 거예요. 아멘? 거룩한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하다? 이제 그 거룩을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뒤나 다른 곳에 가지 말고 방향성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이 거룩의 길이 열렸으니까 그 길을 살아라. 아멘? 오늘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지금 서서 보고 그리고 그 현장에서 나타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살아내고 있는 그 삶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를 정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그 거룩하신 이가 우리를 부르셔서 그 세우신 거룩한 길에 있는가? 아니면 14절이에요.
14절 같이 씁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또 다시 나의 역사 속에, 또 나의 시간 속에, 그리고 나의 그 소유 속에, 내 나라 속에 옛사람의 모습으로, 세상 사람과 전혀 다름없는 삶으로 그 땅에, 그 세상에 발을 붙이고 서 있는가 분별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서 있는 땅은, 그리고 서 있는 길은 거룩한 길이에요. 거룩한 길이에요. 그러니 이제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즉 거룩하라고 하는 이 명령에는 이제 뭐가 담겨 있어요? 그 길을 가는 방법이 담겨 있잖아요. 아멘? 방법이 담겨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그 땅을 너희를 거룩한 백성 되게 하고 그 땅을 너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주신 명령이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이 명령이에요. 이 명령이 어디에 나오냐면 레위기 11장에 나와요. 자, 레위기 11장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도 지금 뭘 지금 구별을 하냐면, 너희가 그 종되었던 애굽의 그 땅의 삶으로 너희를 지금 그냥 두고서 내가 거기 찾아가지고서 그 역사 속에서 그 삶의 방식으로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어떻게 했다요? 건져내요, 인도내요. 아멘. 그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가 너희를 거룩한 길에, 거룩한 땅에 세웠으니 너희도 뭐하라요? 거룩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구원의 증거,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 자꾸 오해되고 우리가 자꾸 분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세상에 제시하고, 그리고 세상에 얘기하고 있는 그 모든 기준에 대한 부분들을 쫓고 살아가고 있는 그 나의 길과 나의 역사 속에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이것이요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5장을 묵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마지막에 요한 사도는 그 예수 믿으세요 탄식하면서, 그리고 그 눈물로써 무엇을 호소하냐면 우상을 멀리 하십시오 라고 마지막 절에다가 우리에게 선포를 해요. 나의 시간 속에서, 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 이건 뭐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는지 없는지도 우리가 모르겠다. 어떤 때는 있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없는 것 같다. 없다 해요. 하나님은 왜? 이거 다 불사를 거거든요. 이거 다 진멸할 거거든요. 이거 다 쫓아낼 거거든요. 거기에 성 안 세워요. 거기에 하나님 뜻 안 둬요. 새 하늘, 새 땅. 이제 너희를 그 거룩한 땅에 들어갔으니 뭐 하지 말라? 섞이지 말아라. 더럽히지 말아라. 본받지 말아라. 이것이 뭐예요? 이 레위기 1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정결법이에요.
부정하니 만지지 말아라. 그거 품지 말아라. 갖지 말아라. 아멘.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거룩한 땅과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거룩한 길에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정결법이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마다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이걸 섞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섞어서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 결국은 그 망한 백성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끝까지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하나님 나를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살아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세상과 유혹하고 세상에 그 미혹되어져서 섞인 그것으로 돌아오는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무시하고 그 복음을 예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나라를 뭐예요? 멸망시키셨어요. 그거 구분하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아멘. 내가 지금 새하늘 새 땅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여 그 피로 우리를 정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서 계신 곳, 거룩하신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거룩한 길에 나를 세웠음이 이것이 출발이고 우리의 시작이며 우리의 모든 정체성이며 우리의 모든 근거임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목과 같이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에 부름받은 자. 거룩함에 부름받은 자. 아멘. 그래서 그 삶이 우리 1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15절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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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행실,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만나고 대면하고 그리고 그 모든 상황과 관계든 그 시간이든 그 모든 곳에서 너희가 지금 가는 길은 그리고 서 있는 곳에 나아갈 바는 거룩한 길이니 뭐라 해요? 그 거룩함으로 너희가 모든 삶을 대면하고 만나라. 아멘. 문제를 만났는데, 상황을 만났는데, 사람을 만났는데, 관계를 만났는데 그 관계가 이전에 없던 것으로 만나라.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갔던 그 삶의 모범으로 사욕으로 만나지 말고 나에게 유익이 있는가? 내가 이것을 가지면 무엇이 유익한가? 이것을 얻어서 내가 지금 더해지고 많아지고 높아질 수 있는가? 라는 것으로 그것을 만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그 길 거룩함으로 그것을 만나라. 아멘. 우리 지난 요한 1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도전 준 말씀이 뭡니까? 빛 가운데 거한다, 빛 가운데 행한다, 빛 가운데 산다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다? 거짓말하는 자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일상들을, 똑같은 상황들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만나는데 그 만나는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세상 소욕 그리고 그 사욕으로 이 나의 유익을 가지고서 만나고 그를 대하고 그리고 그것을 풀어가고 그것의 모든 방법들을 찾아서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들을 살아내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을 뭘로 살아요? 말씀.
말씀, 예배, 기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거룩한 길에는 이 세상의 것이 없어요. 들어올 수도 없다고요. 근데 이 세상의 삶의 방식으로 대면하고 인식하고 우리가 표현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 삶이 나타나면 그것에 서 있는 것은 거룩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또 나의 유익이에요. 나의 나라예요. 나의 역사예요. 왜 제가 여러 번 함께 나눴죠. 왜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해요? 거룩하다 하면서 삶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NGO라고 해서 우리 비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기관이 아니라 비정부 기구입니다. 즉 우리 시민단체 우리가 표현하면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NGO 중에 우리 Save the Children이라고 하는 이 NGO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 청소년들이나 그리고 아동의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찾고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의 문제 제기를 하며 그리고 그 기구든지 그 단체든지 그 정부에 대하여 강력하게 이것에 대해 시정 요청을 요청하는 시민단체예요. 그 시민단체가 우리 10세에서 18세 그 1000명에게 설문을 했습니다. 그 설문 내용이 뭐냐면 가장 태어나고 싶은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가장 태어나고 싶은 나라 어떤 나라인가? 현재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잖아요. 그 청소년들이잖아요. 그 청소년들에게 지금 이 질문은 지금 어떻게 인식이 될까요? 내가 바라는 나라, 내가 살고 싶은 나라, 이런 나라였으면 좋겠다. 이런 나라가 내가 지금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들이 지금 살고 싶은 나라에 대한 것을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쩌면 애둘러서 간접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1000명에 물어봤어요. 그 물어봤는데 그들이 이렇게 답을 했어요. 자, 우리 제일 먼저 삶의 만족도가 높은 나라, 안전사고나 범죄 위험이 적은 나라, 보건 의료 체계가 잘 갖춰진 나라, 차별받지 않는 나라, 성공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나라, 문화가 발달한 나라. 자, 삶의 만족도가 높은 나라, 안전사고나 범죄 위험이 적은 나라, 보건의료 체계가 잘 갖춰진 나라, 차별받지 않는 나라, 성공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나라, 문화가 발달한 나라. 자, 우리 청소년들이에요. 우리 지금 자녀, 손자들이에요. 그 자녀와 손자들이 지금 어찌 보면 바라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런 나라 어디 있어요? 이런 나라 어떤 나라예요? 이런 나라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나요? 라고 물으면 추천해 줄 나라가 어디 있어요? 삶의 만족도가 높고 안전사고나 범죄 위험이 적고 그리고 보건의료 체계가 잘 갖춰졌고 차별받지 않고 성공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문화가 발달한 그런 나라 어디 여러분들 추천 좀 해주시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한국 소개 좀 시켜주죠. 좀 잘 나가잖아요. 코리안 컬처, K 컬처. 뭐 유튜브 보면 여러분들 그거 유튜브 많이 보일 텐데요. 외국인들이 와가지고서 깜짝깜짝 놀라는. 저랑 이 알고리즘이 다르신가? 다른 거 보셔서 그러나? 다들 이렇게 예배, 설교, 막 이런 설교를 보셔서 그런 뉴스는 안 올라오시나? 저는 뭐 이렇게 쇼츠 보다 보면 한 수십 개 올라와요, 그냥.
뭐 세상 이거 다른 나라와 다른 게 뭐죠? 이 핸드폰이나 이런 것을 막 두고 가도 아무도 가져가지 않더라. 그리고 뭐 버스, 지하철에 차단막이 있는데 그 차벽막으로 인해서 안전사고 다 지켜지고 가장 놀라는 게 그런 것도 있더군요. 우리 이 버스 있잖아요. 그 버스에 겨울에 제가 지금 버스를 잘 이용을 안 해가지고서 잘 몰랐거든요. 그 버스 그 대기하는 데 있잖아요. 그 대기에 이 바닥에 따뜻하게 불 들어와요? 와, 깜짝 놀랐어요, 저도. 불 들어와요? 그럼 여름에는 시원하고, 시원까지는 안 하고, 아직까지. 따뜻하게 이 바닥에, 그래요? 그걸 그렇게 깜짝 놀라더라고요. 보세요. 삶의 만족도, 사고안전, 범죄, 보건의료 측에 우리 의료보험 있잖아요. 이거 미국이 배우려고 오바마 때 시도했잖아요. 못 따라해요. 못 따라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이 의료보험 체계는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못 따라합니다. 아프면 우리는 배가 아프고 감기 걸리면 병원 가잖아요. 미국은 감기 걸리면 병원 가면 못 갑니다. 감기 어떻게 처리할까요? 그냥 앓다가 나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미국도. 그러니 우리는 이 의료보험이라고 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 다 그 보건 의료 체계까지 잘 갖춰져 있죠. 차별받지 않는 나라, 성공하면 돈을 벌 수 있는 나라, 문화가 발달한 나라, K-컬처. 난립니다. 이 정도로 지금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리 좋은 나라야. 너희들이 바라는 나라야. 너희가 지금 바라고 꿈꾸는 나라야 라고 제안할 수 있어요? 못해요. 왜요? 이런 나라 없어요. 없는데 그 중에 좀 그래도 골라와라. 네가 지금 그래도 기준 삼고서 살 수 있는 나라. 그래서 제일 1번으로 퍼센테이지가 높은 삶의 만족도가 높은 나라 39.6%. 자, 삶의 만족도가 높은 나라 어때요? 여러분들 이거 제가 아까 청소년에만 했다고 그랬죠? 성인 1000명에도 똑같이 했는데요. 일본에 똑같이 삶의 만족도가 높은 나라였어요. 삶의 만족도가 뭡니까? 내가 애쓰면 내가 한 만큼 거기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나라. 그게 1위에 올랐다는 거 이유 있어요, 없어요? 이유 없어요. 애들이나 우리 어른들이나 똑같이 내가 애쓰고 수고하여서 얻은 그 결과물을 가지고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하는 나라. 내가 하는데 그 애쓰고 수고한 것에 대한 정당한 결과를 얻고 공평한 분배를 받아서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한 부분들에 투자를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나라. 이걸 청소년이든 그리고 우리 어른들이든 똑같이 기대하고 바라는 나라래요. 어때요? 그런 나라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제가 이 설문을 주목하면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너희가 지금 거룩한 나라 그리고 거룩한 그 길 위에 서 있고 너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은 이제 앞으로 그 거룩한 나라에서의 그 하나님이 주셨던 그 정결법과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너희가 하나씩 살아갈 터인데 오늘 베드로 사도가 묻는 건 뭐냐면 요한사도 동일하게 왜 그런데 그 가운데서 만족을 못하고 있느냐. 이유는 뭐예요? 지금 여기 전제가 뭡니까? 내가 애쓰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살아보는 거예요. 살아보고 그 결과물을 얻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 거룩한 길 위에 세우셔서 방향까지 제시하셨어요.
그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영생의 나라, 그것으로 사는 그 모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너희를 그래서 애굽에서 건져내서 인도하여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어줬고 내가 너희의 여호와 되었으니 너희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걸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만나는데 그 문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만지지 말아라, 섞이지 말아라, 본받지 말아라, 유혹당하지 말아라, 그것을 취하지 말아라. 분명히 같이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취하고 본받고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삶의 문제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십자가,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경험하여서 그로 말미암아 주는 그 기쁨과 그 자유와 그 평강을 맛을 보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의 그 거룩한 길에 너희가 출발점에 섰고 이제 너희가 가야 될 그 방향은 우리 13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방향까지 제시했잖아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 삶을 살아내는데 뭐 하지 말라. 우리 14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여기에 삶을 모든 행실, 모든 순간, 모든 곳, 모든 시간 속에서 이 사욕으로 살아냈던 삶으로 만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 그 약속,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함께함, 이것으로 뭐예요? 그 상황을 만나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경험을 해야, 그리고 그거에 대한 열매를 우리가 먹어야 어떻게 돼요? 만족이 있어서 그 삶의 자리에서 그 경험들이 쌓여서 온전하게 이 거룩한 백성의 성숙함으로 삶을 대면할 터인데 뭐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안 봐요. 말씀으로 안 돼요. 예수님처럼 안 살아요. 부정한 거 만지지 마라. 본받지 마라. 취하지 마라. 섞이지 마라. 오늘 우리가 분별하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그 예수의 권능으로 우리의 선진들, 신앙의 선진들 그 목숨까지 내어놓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목숨까지 내어놓으면서 그 살아냈던 삶, 그들은 그 모든 순간들을 예수 그리스도 말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거룩한 길에 서서 그 모든 삶의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에 두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고 내 목숨을 다 내어놓아도 결코 바꿀 수 없는 그 이름을 살아냈던 삶으로 우리의 증언한 그들의 삶, 그 증언으로, 그 증거로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았는데 그 복음 받은 자가 세상에 섞인 모습으로, 세상을 본받는 모습으로 그 거룩한 땅을 벗어나서 내 사회와 내 역사와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 맛볼 수 없죠. 그러니 이제 너희가 지금 거룩한 길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세웠으니 이제 모든 것들을 맛보아라.
맛보아라. 아멘. 오늘 주보 우리 광고에 보면 제가 거의 1년 넘게 계속해서 지금 제일 먼저 위에다가 올려놓은 거 있어요. 다시 일어납시다. 일어납시다. 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에게 먼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거 아니냐. 이미 자유가 있는데, 이미 평안이 있는데, 이미 기쁨이 있는데, 이미 즐거움이 있는데, 이제 그 삶으로 우리가 삶을 대면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이게 애씀과 노력은 무엇이 해야 되느냐? 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싸움 아니냐. 그 붙어있는 싸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 함께함의 그 은혜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특권이 뭡니까? 예배 아닙니까? 기도 아닙니까? 말씀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서게 하신 그 은혜의 예배의 감격을 누리고 삶의 모든 자리마다 순간 상황들 모든 자리를 이 세상에 묻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묻는 이 기도가 다시 한번 우리 회복되어지고 삶의 모든 자리에 그 길과 그 답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뜻을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 그 길 찾고 그 뜻 찾고 그 이유 찾고 그 방법 찾고 그것을 말씀대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매매 삶의 자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함의 그 은혜의 역사들을 작은아마 조금씩 경험한 것들이 쌓여져 가는 삶, 이것이 뭐하다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맨 마지막 그림 보여주세요. 자, 많이 보셨죠? 네. 요즘 잘 못 봐요. 예전에는 차에 많이 붙어 있었거든요. 요즘은 차가 다 좋아서 그런가 차 여기 붙여 있는 거 별로 못 봐요. 이게 뭡니까? 우리 물고기 그림이라고 하는 물고기 그림이에요. 네. 그런데 명칭이 뭐냐면 익스투스입니다. 익스투스. 네. 자, 이 표식이 어디에서 사용됐습니까?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에 그 바켓 속에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는 것도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심지어는 이제 예배 드리는 것도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즉 예배 드리는 것이 밝혀지고 드러나면 뭐 하게 돼요? 그래, 죽음을 당해요. 잡혀가서 그 사자굴에 그리고 그들의 그 죽음의 놀이에 그 장에 투입이 돼가지고서 그냥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그 죽음을 무릅쓰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느 곳에 예배를 드렸으면 그곳에서 오랫동안 이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 초소를 옮겨요. 옮깁니다. 자, 그런데 그 옮겨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전혀 얘기도 하지 않고 옮깁니다. 그럼 여기를 어떻게 찾아가요? 에? 요즘이야 여러분들 단톡방이 있어가지고서 우리 목장지기들한테 몇 시에 어디로 뭐 무슨 일이 있고요 딱 하면 타타타타타타 그냥 없어요. 할 수 없어요. 누구에게 말해서 전해서 이래 하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식을 남겨요. 그 표식이 뭡니까? 익스투스예요. 이 익스투스는 방향이에요. 이 앞에 이 입쪽 있잖아요. 그 입쪽이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그려놓으면 이 입쪽의 방향으로 지시를 받아서 옮겨져 가요. 그러면 저쪽에 가면 또 있어요. 그것을 따라서 가서 가다 보면 어디가 나와요? 예배 초소가 나와요. 이것을 왜 만들었어요? 예배 안 드리면 되잖아요. 코로나라고 그냥 드리면 되잖아요. 영상이라고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왜? 목숨을 내놓아도 목숨보다 그것이 더 아름다우니까. 그 예배에 참여함이 이 세상 그 어떤 것 맛보는 것보다 더 달콤하니까.
그 기쁨과 그 행복과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고 그 모든 삶의 자리마다 그 예배의 감격과 그 말씀의 은혜와 그리고 그 기도의 그 충만함을 그들은 계속 맛보았는데 그 맛본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아멘. 우리는 거룩으로 부름받은 자예요. 아멘. 그냥 거기에 서 계시는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래 이제 내가 너의 역사를 도와줄게 라고 우리를 지금 하신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거기서 뭐 하셨어요? 우리를 옮기셨단 말이에요. 아멘. 19절에 보니까 그 옮기신 사건을 뭐라고 해놨냐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시고 성결케 하셔서 깨끗하게 하셔서 이제 우리를 새 땅으로 옮기신 곳이 어디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길이에요. 아멘. 그러니 이제 우리가 살아온 그 모든 것이 똑같은 상황을 만나고 똑같은 관계에서 모든 행실을 옛사람 또다시 나의 유익 그리고 나의 소유 그리고 나의 사욕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만나지 아니하고 보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것을 만지지도 아니하고 따라가지도 아니하고 섞이지도 아니하고 오직 뭘로요? 말씀, 오직 예배, 오직 기도. 그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현장과 그 상황들을 만나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씩 경험한 그 증인들, 그 증거들이. 아멘. 우리 말씀 안 읽은 지 얼마나 됐어요? 네?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서 그 뜻을 알고 그리고 그 뜻이 주는 답을 찾아서 살아내는 삶으로 우리가 이 은혜로운 능력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말씀을 접하고 말씀을 읽는 것도 안 되는데 여러분들 기도하신 지 얼마 됐어요? 네? 식사 기도도 안 하는데 이게 기도가 돼요? 다시 이제 출발해도 늦지 않아요. 이제 그 모든 삶을 그 거룩한 길, 그 길 위에 서 있는 그 출발점에 우리를 거룩한 은혜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결함과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배를 주셨고 기도를 주셨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으로 상황을 만나봐요. 그것으로 그 관계를 만나봐요. 그것으로 모든 행실을 살아봐요. 아멘. 아침에 일어나면 뉴스나 핸드폰이나 다른 것으로 시작하지 마시고 말씀 상황과 환경과 자리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곳에 먼저 계시고 그곳에 우리를 다 준비하셔서 서 계시는 그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기도 그리고 삶의 모든 자리마다 믿지 않는 자라 믿는 자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셔서 안 계신 곳 없는 그 영존하신 그 하나님을 배없는 은혜의 예배 아멘. 이것으로 우리가 보고 듣고
행동하고 나타내는 삶,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익수두스 분명히 우리는 방향을 제시받았어요. 그리고 우리의 출발점은 거룩한 길이에요. 이제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를 향하여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 결코 그 길, 그 방향 잃어버리지 않는 이 익숙주스를 바라보면서 그 모든 삶의 자리마다 말씀으로 보고 기도로 듣고 그리고 그 예배로 만나는 은혜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 역사로 말미암아 진정한 이미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자유가 그 평안이 그 기쁨이 삶에서 실현되어지고 보여지고 나타나는 그 맛있는 그 꿀보다 단 하나님 나라의 그 행복을 맛보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